구역공과 30일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와 축복과 말씀을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 위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1과로서 십계명 중에 제5계명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5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문답 함께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3문에서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이 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3문에서는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보면요. 제5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혹은 동등한 자로서 각자의 위치와 관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를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계명이 부모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부모만 말하는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어른들, 윗사람들, 또 우리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 그리고 우리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또한 지키고 다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5문에서는 제5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자의 위치와 관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거스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아니면 그것을 반대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66문에서는 그러면 제5계명에 덧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 덧붙인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 범위 안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을 때, 그 사람의 그 선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선이 될 때 그 범위 안에서 장수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를 주신 계명인 제5계명을 우리가 사실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 되시고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의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5계명부터 이제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의무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다리 역할을 제5계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계명은 인간관계의 모든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가정의 질서를 다루면서 이것이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확대돼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단순히 육신적인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런 윤리적이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는 또한 목회자, 장로, 또 직장에는 상전, 우리 상사들, 또 국가에는 위정자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죠.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그 위정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
예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일, 이런 우리 신앙과 관계돼서 성경과 벗어난 반대되는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먼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의 이 사회 속에 있죠.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하거나 거부하면서 비난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5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고요. 그 속에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장수와 번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있는 계명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잘되고 장수한다 약속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너희가 잘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효도를 하면 잘된다 그런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에 부합이 될 때, 맞을 때 하나님께서 장수와 번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축복을 통하여서,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주권,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우리가 육신적인 부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약속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람은 부모님, 이웃, 동료,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20절부터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질서를 제5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로 확장되는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부모라는 그 문자적인 그 부모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혈육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상급자, 윗사람, 하급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등한, 같이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로 확장되고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른 세대를 다르니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1절에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높은 자리, 왕과 같은 상전 같은 회사의 CEO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밑에 있는 종들과 아니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올바르게 또 다루고 그들을 살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또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냥 부모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인격과 자격이 완전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를, 그 관계를 주신 분이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또 어떤 사람에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아랫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자세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5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주님께 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동료, 형제와 같은 동등한 자들에게도 그들을 세워주고 명예를 지키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의무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해야 되는 사람들의 명예, 그들을 지켜주고요.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거스리고 반대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자녀를 노력하게 하는 것, 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다루는 것도 다 제5계명을 이미 우리가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이 제5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공궁하며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살피고 또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 책임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갖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제5계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살피고 돕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삶의 적용과 나눔은 강단의 말씀의 나눔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나눠주시고 또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의 부모가 혈연을 넘어서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교회의 모든 윗사람, 권위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직장 상사나 교회 지도자나 국가의 정책 등 권위에 순종하거나 존중하기 어려웠던 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5계명에 약속된 장수와 번영은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그런 번영신학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에 부합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어떤 육신적인 보상이나 어떤 기대가 즉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나의 동기, 나의 마음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5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돕고 세우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과 목자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